여러분 각자 옆에 분들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실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 삶의 가장 근본이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삶의 크나큰 즐거움과 가치를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지칠 줄 모르는 왕성한 능력을 주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은 그 일상생활이 활기차고 긍정적입니다. 모든 일에 희망이 가득하고 삶의意欲이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가정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는 그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와 잠시 동안 대화를 해보면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가정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허탈에 빠지고 무기력해지며 삶의 희망과意欲을 상실한 패배자가 되고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인생의 패배적인 태도를 가짐으로 삶에도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적 행복의 필요 요건은 역시 부부라는 인간 관계가 결정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사회적인 요건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자기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다 달성했다고 할지라도 근원적으로 부부의 관계가 조화되지 못하면 천금이 있어도 절대로 행복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인간 관계 속에서 생기라는 것이요. 또 우리 가정 삶의 근원적인 단위인 한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느 곳에 가나 그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이랄 행복한 가정이란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가정만큼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지 않고는 아름답고 화목되고 행복된 가정을 만들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히 절대로 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만든 사람은 그게 무수한 노력이 그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행복한 가정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인 아내와 남편 또 그들의 윤리적인 관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생활을 행복하고 활기에 넘치고 또 삶의意欲이 충천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에는 가정에 관해서 말할 때 남편을 먼저 들어 말하지 않고 아내를 먼저 들어 말했습니다. 오늘날 아내들은 남편을 먼저 들어서 남편이 이렇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아내들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의 가장 처음 요소가 남편보다도 아내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지어주신 에덴 동산의 가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를 지으셔서 두 사람을 에덴에 주었지만은 에덴의 그 가정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아담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하와가 요사이 말로 방정을 안 때렸었으면 오늘날 이 비극적인 인류의 역사는 가져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 때문에 에덴 동산이 행복했고 하와 때문에 망했었습니다. 이러므로 행복한 가정의 요소는 남자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제일 처음의 요소는 아내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주체하지 아니하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아내에 대한 교훈부터 먼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아내라는 것은 불갑을 어찌할 수 없는 운명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여러분 어떠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한 인간으로서의 동등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하셨으므로 오늘 볼 때 저희 이 머리와 몸은 여러분 주종관계에 있지 않고 동등합니다. 내 머리나 내 팔이나 내 다리나 한 몸에 붙었고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러나 모두 다 동등한 것은 같이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한 인간으로서 동등함이, 남편은 주인이 되고 아내는 종이 되는 이러한 것은 성경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몸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여러분 차별이 있습니다. 왜? 팔은 꺾어져도 살 수 있어요. 다리는 꺾어져도 살 수 있지만 목이 날아가 버리면 그 사람 천하 어떤 재주가 있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있어서 부인이 좀 못났더라도 남편이 건재하면 그 가정이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의 상하 관계가 아니라 이 중요성의 관계가 몸의 지휘권은 머리에 있는 것처럼 한 가정의 지휘권은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와 모든 삶의 동등이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가정의 지휘권은 바로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에서 해야 될 이무가 있는데 그 이무 중에 가장 중요한 이무가 복종의 이무인 것입니다. 아마 오늘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와가지고서 주먹을 불끈 쥐고 나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날란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성경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가장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여성 자유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규칙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하시니 이거 얼마나 엄중한 명령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절대 복종입니다. 다른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성 동지 여러분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복종하는 것과 꼭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주님 그렇게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도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와가 범죄하여 이 세상에 사망을 가져온 연고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자유권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와에게 자유를 주었더니만 에덴과 함께 온 인류의 운명을 망쳐놓으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마치 죽게 하듯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종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의미보다는 의미가 다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따르고 싶으면 순종합니다. 그러나 복종이라는 것은 내가 싫어도 따라가는 것이 복종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기분이 나쁘고 싫어도 그러나 복종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따라가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셨습니다. 내 기분이 좋지 않아도 나빠도 무조건 하고 남편이 시키면 따르는데 죽게 하듯 따르라는 말은 뭐냐면 공의롭고 올바른 일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쁜 일을 하라고 하는데도 복종하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남편이 주님처럼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공의롭고 의롭고 올바른 길로 이끌 때 그때 복종하라는 것이지 남편이 도둑질하는 것도 복종을 하고 남편이 살인하라는 것도 복종을 하고 이런 것은 복종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여자에게 명령한 것은 절대 복종을 명하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보고 다른 남자하고 동거하고 살아라고 명령해도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는 잘못된 신학자인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정당하고 올바른 길로서 이끌어 갈 때 그때는 죽기까지라도 사양치 말고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사탄이 되어가지고서 마귀의 길로 이끌어가는데 그때 복종하라는 말은 성경에 절대로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남편들이 아내를 정의로 올바르게 인도하기를 원하지 사탄이 되어서 잘못된 길로 이끌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범사의 여자들은 미안합니다. 여자가 아닙니다. 그건 제가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 나가서 남자에게 여자가 복종하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여자가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여자가 수상도 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장관도 될 수 있고 여자가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이끄는 데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분 이와 같이 엄밀히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가정에서 나가서 유능한 여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인도에 나가는데 남자를 지도하고 남자들이 복종해야 될 것은 그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한 것은 여자들이여 남자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렇게 해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그것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지 남의 남편에게 복종하라고는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도 단단히 분리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주께 하듯 복종하는 의무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기 보면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의미가 대단히 깊습니다. 여러분 남자라는 것은 여자와 심리적으로 다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대개 우리 어머니나 또 우리 자매님 여러분께서 남자의 심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평생을 같이 살면서도 잘 남편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심리만 잘 알면 여러분 손바닥 위에 얹어놓고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바깥에서는 거물 같지만은 집에 들어오면 별로 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우리 누님이 시집가기 전에 우리 형제간끼리 같이 있을 때 내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을 내가 지금까지 늘 기억을 하고 그것이 내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 누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아무래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요. 하루는 우리 주님이 화장대 앞에서 열심히 화장을 하고 있어. 나는 누님 옆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누나 무엇 때문에 매일같이 그렇게 화장하는다고 고생을 하노? 저녁이면 다 씻어버릴 것인데 매일같이 얼굴에 분 바르고 눈썹 그리고 립스틱으로 입술 그리고 매일같이 왜 고생을 하니까 나를 물끄러미 들여다보시더니만 글쎄 알 수 없지. 이 짐승들을 보면은 수컷이 전부 아름답게 꾸미는데 장탁도 보면 장탁이 막 벼슬을 멋있게 하고 막 꼬리를 이렇게 달고 아주 붉은 날개를 주고 그렇게 굴림하면 암탉은 꼬락뜨니까 말이 아니에요. 하나도 안 꾸미고 이렇게도 가만히 따라오거든. 꿩도 보면 막 수컷은 막 울긋불긋하고 굉장해요. 합도 막 수컷은 아주 아름다워요. 또 사자도 수컷은 막 수염을 두룩두룩 내려오고 막 굉장해요. 모든 동물들은 자기의 암컷에게 의시되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꾸미는데 이제 사람에 딱 와서는 남자는 아무렇게나 하고 여자가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여자들은 겉으로 화려하게 꾸몄지만은 남자는 역시 장탁이 암탉 앞에서 의시되는 것처럼 수컷이 암식거리에 의시되는 것처럼 남자는 의시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걸 안 달아주어서 후회가 막급하지만은 그런 것을 달아주었으면 더 좀 멋있게 의시되고 흠모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안 달아주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무엇으로서 그것을 부서를 다느냐? 돈을 많이 벌어서 달고 지위를 얻어서 달고 명예를 얻어서 달고 이렇게 해서 돈벌이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권세를 구하는 것 제1차로 누구에게 의시되려고 하느냐? 자기 마누라에게 의시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데 의시되는 것과 제1차가 자기 마누라 앞에 의시되어서 마누라가 쳐다보고 흠모를 하고 예배를 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남자들도 꼭 예배받기를 원합니다. 이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우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바라보고 아주 그냥 흠모를 하고 당신 보통이 아니다. 당신 나에게는 보통 좋은 남편이 아니다. 나는 감탄했다. 이렇게 되면 막 의시되고 말이죠. 남자가 이렇게 되면 그 사람 절대로 그 마누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마누라들이 그 남편 좀 의시되게 만들어주지 아니하고
아이고, 지 주제에 돈도 못 벌어오는 것이. 이러면 그 사람 영적으로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남자의 특성이 한 번 이렇게 마누라에게 의시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다 의시되지 못하더라도 자기 마누라 앞에 한번 날개를 치고 의시되어보는 이 재미로 사는 게, 그걸 막 마누라가 와서 꼬리를 쳐버리고 날개를 쳐버리고 벼슬을 쳐버리고 말이야. 너까지 끝.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쭉지가 부러져가지고서 마누라에게 의시되지 못하는 남자치고 세상에 나와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남자는 없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가 엎드려서 절받을 수 있나요? 이렇기 때문에 이 말을 못해요. 자기 마누라 보고 날 좀 의시되게 해주면 좋겠다 싶은데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나나 해주지.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아내들이여 너희 남편을 경외하란 말은 헬라어로 포세타이 톤 안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세타이란 말은 우리 한국말로는 경외하란 말이지만 헬라 원어에는 의미가 대단히 깊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포세타이란 말은 관심을 기울여라. 남편에게 아내들이여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라. 남편에게 무관심해서 옷을 어디 던져버리든지 방구석 어디 뒹굴어 자든지 그렇게 내버려 놓는 그런 무관심이 되지 말아요. 제일 처음 결혼해서 이 신혼 시절에는 그렇게도 다정하고 그렇게도 관심을 기울이더니 자식 한, 둘, 셋, 넷 낳고 난 다음에 40대가 턱 올라오니까 이제는 무관심입니다. 옷을 입고 가든지 우통을 벗고 가든지 넥타이를 거꾸로 매든지 옳게 매든지 밥을 많이 먹고 가든지 안 먹고 가든지. 왜? 집안일에 바쁘고 자식일에 바쁘기 때문에 이제 남편에도 무관심입니다. 이것이 중대한 잘못입니다. 성경에는 아내들에게 준 의무가 남편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라. 그래서 속으로 싫더라도 여보 오늘 넥타이는 이런 거 매시오 이러면 내게 관심이 있구나. 여보 양말은 매일같이 갈아 신우. 옷은 말이야 색깔은 이렇게 조화를 입어야 돼. 말 한마디에 별로 큰 여러분 수고가 안 됩니다만 그러나 남편이 내 마누라가 내게 관심을 기울여주구나. 이 삭막한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주노. 마음속에 깊이 그것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포세타이란 말은 명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남편을 불명예스럽게 하지 말고 명예스럽게 하라. 무슨 조그마한 명예로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꼭 들추어내서 남편이 영광을 얻도록 명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하면 여보 당신 나이는 먹었지만은 그래도 요새 옛날과 조금 다름이 없어. 옷을 입으면 스타일이 옛날 나하고 결혼할 때와 또 한 가지야. 에이 늙어가면서 무슨 잔소리야. 그러고도 돌아서서 마누라 없으면 겨울에 한번 비춰봅니다. 자기를 명예롭게 하라. 그리고 조그만 일에서 남하고 이야기할 때라도 이야기를 참 잘하거들랑 딱 간지하고 왔다가 집에 와서 당신 참 말 잘하더라. 에이 괜히 그러지. 아니야 진짜야. 그러면 밤에 자다가 깨어나서 말을 잘하는가 봐. 우리 마누라밖에 알아주지 않거든. 다른 데 가도 누가 몰라주는데 그래도 마누라 날 알아주는구나. 그 마음이 뜨뜻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포세타이란 말은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가정에서 남편 먼저 대접하라. 그저 맛있는 음식에서도 먼저 대접해줘. 나로 참 내 마음속에 잃지 않은 것은 우리 집에 우리 성도들이 가끔 떡이라도 가져오고 맛있는 거 가져오면 우리 집 사람이 나가 저 안방에 있는데 그런 명령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데 내 기분이 보통 좋잖아요. 애들이 먹으려면 아버님이 아직 손 안 대는데 무슨 소리야? 그 아버지가 다 보고 먹는 거야. 아버지 없이 손이지 마. 그럼 내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그래도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이거라고. 그러나 우리 집사람 보면 마음속에 여보 이런 마음이 생겨난다고. 그럼 먼저 대접하라. 무슨 음식이 있든지 무슨 좋은 일이 있든지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남편을 경외하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포세타이라는 의미는 두려움을 갖고 존경하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존경의 위치가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부인에게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존경이 안 되니까 나중에 협박 공갈을 하죠. 화음을 꽉 치고 그렇게 존경받아가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좀 존경이 안 되더라도 성경에 하나님이 명령을 했으니까 그러므로 존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존경을 하면 이렇게 하면 그 다음 그 가정에 부인에게 존경을 받는 그 남자가 세상에 나가서도 존경받는 은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에게 짓눌려 놓으면
가지고 될 대로 되어버려. 이래가지고 세상에서도 천대받는 천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포세타이라는 말은 찬양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칭찬하는 것을 여러분 삼가지 마십시오. 사람이 입을 열어서 칭찬하는 것 별로 큰 수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칭찬 한마디로 말미암아 얼마나 가정에 기름을 치는지 압니까? 내가 어떤 자매님 보고 그러지 말고 남편을 좀 칭찬해 주시니까 목사님 칭찬요? 가만히 있어도 우쭐거리는데 내가 칭찬해서 엉덩이에 뿔나라고요? 하하, 그게 모르는 소리입니다. 자꾸 칭찬을 해서 사람을 고쳐야지. 아무리 잘못하는 것도 자꾸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영 잘못해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난 점을 들어서 칭찬을 하고 난 다음 그 다음 못난 점은 이렇게 고치시오 딱 꼬집지 말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늘 보고 말을 하는 거요. 그럼 그게 먹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잘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모처럼 주일날 집안 소재도 하고 사진 텔이라도 딱 반드시 탁 모찌에 붙이고 이러면 여러분 탁 와서 그거 별 감상 안 해도 탁 이렇게 손을 한 감상을 해요. 여보 여기 와. 참 좋아되었어. 참 멋있어. 그저 당신 손이 한번 와야 우리 집안이 환해진다고 칭찬입니다. 그 별 수 없을 것 같지요? 남편은 그렇지. 내가 아무래도 필요하지. 오래 살아야지. 나 없이는 당신 못 산다고. 그런 마음이 생기라는 것이 칭찬. 저녁에 일찍 들어오달랑 당신 일찍 들어와서 절만 좋다. 이 얼마나 살만하다. 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당신 참 훌륭하다.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부터 일찍 들어오고 싶은데 어느 날 남편이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일찍 들어오면 오늘은 해가 서쪽에 뜨겠군. 어떻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일찍 들어오면 이게 사람을 갖다 어떻게 내기로 심성이 나셔. 에라 까짓것 일찍이 들어와도 이 뭐냐 이거 늦게 들어와도 이마냐이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그렇게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잘한 것도 자꾸 못했다고 핥히면은 그만 이판저판 사판인데 가지고 못해버리자.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경외하라는 말은 포세타이라는 말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세타이라는 말은 사랑하고 흠모하라. 그 흠모라는 것은 남편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나도 우리 집사람이 날 흠모해 주기를 정말 원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이 예배 어느 곳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만 내가 직접은 여태까지 40평생에 말 못했지만 오늘 아침 예배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설교로 잘하고 하면 정말 흠모를 해주면 참 근사하다. 정말 훌륭하다. 정말 할렐루야다. 나는 당신 같은 남편 얻은 것을 참 행복으로 생각한다. 흠모입니다. 이것은 남편들이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이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놨기 때문에 육체의 영양분이 필요한 것처럼 심리적으로 그러한 영양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공급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그저 가정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모여서 동물적인 삶만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물이 잘난 것도 얼마 안 갑니다. 몸맵시가 이쁜 것도 얼마 안 가요. 사람이 살아가면 마음이 예쁘고 마음이 올바르고 착한 것이 가정을 오래오래 행복되게 만드는 요소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의무를 가지고 남편을 경외하라 이와 같이 명령한 것은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가져오는 이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에는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가정에 돕는 배필이 아니고 헐뜯는 배필이 돼가지고서 그저 앉아나서나 남편을 헐뜯어가지고서 여기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퀴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래서 사회에 일하러 나가니 그 남편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상처 입은 것이라도 자꾸 도와서 치료해주고 붕대를 감아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래서 돕는 배필이 돼야지. 이걸 뭐 조금만한 거 핥혀놓고 여기도 핥히고 저기도 핥히고 뜯어서 그래서 털 뜯어버린 장탁같이 이렇게 가지고서 사회에 내보내 놓으면 이 사람이 나가서 무슨 용기와 희망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 조 목사가 남자니까 남자 편만 들어가지고서 시작부터 그냥 남자 이야기, 성질한 이야기만 하느냐. 그러나 그 다음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 이제 남자에게 해야 될 의무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잠언서에 있는 몇 마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서 12장 4절에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식음 같게 하느니. 좋은 마누라는 남편의 면류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나쁜 마누라는 남편의 뼈가 썩는다고 말했습니다. 잠언서 19장 13절로 14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으니라. 그러므로 아직 장가한 총각이 거들랑 마누라 얻으려면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아내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잠언서 31장 30절로 31절에 단단히 들으세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얼굴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된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눈을 시원놓게 하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마음씨, 아름다운 인격은 이것은 어느 곳에 가나 칭찬을 받고 그 아름다움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남편들에게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보십시다. 성경은 말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제 여기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일어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무거운 책임으로 아내를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사랑이란 어떤 것이냐? 사랑에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해서 그 요소를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요소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라. 사랑이라고 해서 입에 발린 사랑하지 말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라. 이것은 희생적인 사랑을 자기 아내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에 내려와서 이 교회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죽는 데 올라가셨습니다. 그와 똑같은 사랑을 아내에게 베풀려고 하시니까 이거 무시무시한 책임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내에게 와서 아내의 모든 문제를 걸머져서 희생적으로 아내를 받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못할 리가 어디 있어요? 이제는 5일 식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신축 생활을 하는데 마누라 혼자서 부엌에서 밥 지으라는 이유는 없거든요. 왜?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도 보십시오. 일반 요리집에서 제일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자냐 남자입니까? 남자 요리사입니다. 여러분 또 옷을 만드는데 여자들 옷도 제일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남자입니다. 그러니 그저 음식 만드는 것은 여자들이 하는 것이고 옷 만드는 것도 여자들이 하는 것이니 그 남자가 할 것 아니다. 천만에요. 오늘날 음식도 옷도 제일 잘 만드는 것은 남자들이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서 요사이 일손 부족한데 집에 어린아이 보고 집안일 다 보고 가정사 돌보는데 집에 돌아와서 그저 신문이나 들고 있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나가서 소매 거치고 앞치마 입고 나가가지고서 부엌에 가서 그릇도 좀 씻어주고 불도 좀 떼어주고 밥도 좀 퍼주고 그 다음 집안 소지를 좀 하고 그런다고 해서 남자의 코가 떨어지나요? 절대로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것 좀 사랑하라. 이런 것쯤은 이제 집에서 이것은 아버지 일이고 이것은 어머니 일이고 그거 분리할 것이 없어서 같이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돌보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어서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의 이유는 못난 자리에서 건져내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우며 흠과 점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내가 서로 못났을지라도 이 못난 것을 자꾸 뒤에서 받들어주고 도와주어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우며 흠과 점이 없이 잘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남편인데 그만 조금 잘못하면 남편이 아내를 자꾸 쥐어박는 것이 남편의 이문 줄 알고 난 다음에 조금만 해도 아유 못난 게 자기 꼬라지 자기 가만다고 저런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유 너 그 얼굴에 아무리 그 받아 붙여봐라. 원래 못난 얼굴에 그 잘날 줄 알아? 그런 소리도 하고 그 뚱뚱 스타일에 몸 아무리 감아봤자 소용도 없어. 그만둬. 이런 말이라든지 이런 것은 치명적인 타격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뚱뚱하거들랑 날씬한 옷을 갖다 입혀놓고 난 다음에 날씬하다고 격려를 해주고 흠모를 해주고 약하거든 강하도록 도와주고 못났으면 잘나도록 밀어주고 또 지적이 필요하면 지력을 얻도록 해주고
어찌하는지 못난 자리에서 건져내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우며 흠과 점이 없도록 해서 자기의 자녀들 앞에서나 자기의 일가 친척들 앞에서나 자기의 이웃 앞에서나 돋보이도록 자꾸 뒤를 받들어주는 이것이 남편의 사랑의 이유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남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은 집에서 여러분의 아내들을 어찌하든지 자녀들 앞에서나 이웃 앞에서 돋보이도록 영육간에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남편으로서의 자기의義務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사랑의義務는 자기의 몸을 아끼듯 부인을 아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부인에게 신앙 상담하셔 자기 남편 자랑하는 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이 나를 얼마나 아껴주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나는 제일 심해 자기를 아껴주는 것이 뭐 그렇게 좋노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인들은 어찌할 수 없이 남편이 아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고 그 흠한 일을 하지 않도록 어찌 도와주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자녀들 앞에서나 이웃 앞에서 사랑받는 모습으로 내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는 양육하며 보호하며 귀하게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는 어찌한지 위험해서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는 귀한 보호와 같이 귀하게 먹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남편에게 명령하니 명령이 조금도 가볍지 않습니다.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를 어찌지 돋보이도록 만들어주고 자기 몸을 아끼듯이 아껴주고 그 다음에는 양육을 하고 보호하고 귀하게 먹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갈수록 아내를 천하게 먹이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내가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얻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남편은 마땅히 이와 같은 책임과義務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안심하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심리적으로 불안한 존재가 여자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를 믿고 삽니다. 이러므로 그런데 자기 일생을 이겨나가고 난 부인들은 불안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안한 존재가 부인입니다. 왜? 남편이 가서 자기를 배반하지 아니할까? 또 다른 여자하고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지 아니할까? 또 자기를 이제 멀리하지 아니할까? 자기를 이제 덜 사랑하지 아니할까? 그러므로 여자는 어찌할 수 없이 깨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마음속에 인시큐리티,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안정을 남편이 없애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심적인 불안을 없애주고 마음의 뜨뜻함을 가지고 내가 만세반석을 믿는 같이 우리 남편을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식들을 기르고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직장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쓸데없이 불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녁에 퇴근하거들랑 특별한 시간 없이는 곧장 집으로 오고 어찌할 수 없는 도리 같으면 반드시 전화로 연락을 해서 곧 자기가 어떠한 처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혹시 여행을 하거들랑 돈 좀 들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장거리 전화라도 종종 들고 편지라도 매일 내어서 이래서 마음속에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남편의義務인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내가 부부간의 예의에 관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설교를 끝마치기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같이 살면 아무리 한 몸이라도 두 사람이 함께 살기 때문에 서로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의 중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되어도 역시 남편에게는 자기의 본가가 있고 아내에게는 또한 자기의 친정이 있습니다. 친정이나 시가집의 흉을 보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서로 부부간에 아무리 서로 친해서 너희 내 밥 내가 내 먹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몇 분 친정의 결점을 지적해보면 한사 결단으로 변호를 하고 달되고 성질을 줍니다. 나도 그렇게 봤어요. 나도 우리 집사람 앞에서 우리 장인 흉도 보고 우리 장모 흉도 보고 우리 처남들 흉도 보아봤었습니다. 그렇게 나하고 다정하게 이야기하다가도 저 사람은 뭐 어찌할 수 없이 내 사람이고 또 죽을 때도 나와 같이 내 품에서 죽을 사람이다. 내가 오래 산다면 그렇게 한 그런 장면에서도 내가 장인 결점 말하고 우리 장모나 우리 처남들 결점 말하면 우리 집사람이 내 마음을 상할까 싶어서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얼굴 색깔이 싹 달라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뒤에 서비스가 영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아니, 저 사람 날보다도 자기 친정을 더 사랑하는가 보다. 그렇게 내가 오해를 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돌아가다가 우리 집 사람이 내 본가에 관해서 좀 결점을 지적해서 말을 하면, 근데 그들은, 그래, 또 꼭 타당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실 맞아. 그래.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주 듣기가 싫어요, 마음속에. 저런 말을 안 하면 좋은데 왜 하나? 이것은 어찌할 수 없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 어떻게 해도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완전히 내가 볼 때 나쁘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나쁘다고 하면은 듣기가 싫어요. 이러기 때문에 부부간에 같이 살면서 끊임없이 지켜야 될 예의는 절대로 친정이나 시가의 문제에 관해서 덜추어서 결점을 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잘난 것 시거든 말하고 못난 것 시거들랑 그 싹 다가 버리고 말지, 말해봤자 본전도 못 찾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도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 점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나아가서 부부간에 여러분 서로 인정 있고 사랑으로 살려면 과거의 잘못을 절대로 거듭거듭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부간에 깨어지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과거의 잘못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고 있다가 둘이가 마음이 상하면 언제나 그 비장의 무기를 끄집어내가지고서 찌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의 잘못을 다 기억 속에 놨다가 마음이 틀리면 그래 언제 너 그러더니 또 그래 이러고 난 다음에 그 비장의 무기를 끄집어냅니다. 부인은 또 남편 보고 그래 너 젊을 때 나 얼마나 고생시켰니. 그러고 나오기 시작하면 뭐 남편이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남편 보고 말을 해요. 젊었을 때 마누라에게 잘해놓으십시오. 남자는 나이가 늙으면 무용지물이 돼, 천물이 돼. 왜 노인이 되어놓으면 아들네 집에 가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딸네 집에 가도 환영을 받지 못하지만은 마누라는 그저 늙어도 아들네 집에 가도 자식 새끼들 봐주니까 환영을 받고 딸네 집에 가도 환영을 받으니 그때는 남편은 올 때 갈 데가 없이 주고 만다. 그냥 어느 곳이나 아랫목이 아니면 냄새 난다고 나가라 그러고 말이지. 그러면 그거 마누라가 12폭 치마로 이리 감아주고 저리 감아주고 딸네 집에 가서 더도 안 먹이고 아들네 집에 가서 더도 안 먹이면 고약하게 되고 만다. 그러므로 젊을 때 마누라에게 잘 서비스를 해놓으면 나중에 늙어서 마누라들이 불쌍히 너기 싸서 합의식을 잘해주는데 젊을 때 너무 구박을 해놓으면 늙어서 이제는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 사실 그런 사람 너무나 많이 봐요. 그러므로 남자 동지 여러분 우리 젊을 때 잘해주시시다. 그래야 늙었을 때 우리가 대접을 잘 받으러 갈 수 있어. 그러나 폐일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과거에 지난 일은 덜추어내지 마십시다. 인생이란 것은 과거에 살지 않고 현재에 살고 미래에 삽니다. 사람이란 과거에 실수하고 죄 안 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내도 과거에 실수하고 죄 짓고 남편도 과거에 실수하고 죄 짓습니다. 물론 죄야 남편이 많이 짓지 마누라보다야 적게 짓지 않지요. 그런데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해 놓았다가 그 다음에는 상한 상처를 자꾸만 손으로 핥히면은 이것이 아무리 해도 사랑을 하려고 해도 소운한 관계가 되고 이러한 것이 나중에 서로서로 구만리 장친같이 멀어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따뜻한 감정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이것은 꽃의 향기와 같아서 잘 날아가기가 쉽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은 그때 이미 해결하고 떠내려보내셨으면 다리 밑에 물같이 떠내려보내고 다시는 과거를 돌이켜 부부간에 과거의 상처 입은 것을 드러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상대의 약점을 정면으로 끄집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란 다 약점이지. 제일 처음에 연애할 때야 장점만 보이니까 나의 태양이여 나의 달이여 나의 별이여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 한 집에서 한 솥에 밥을 먹고 자신 놓고 살아보십시오. 갑자기 마음속에 옛날에 내 눈이 명태 눈깔이었던가? 그런 생각이 가끔 날 때가 부부간에 다 있다고. 내가 저 남자를 보고서 어떻게 내 일생을 맡길 내가 참 남자라고 생각했던가? 내가 저 여자를 보고 어떻게 내 태양이여 나의 달이여 나의 별이여라고 했던가? 내가 잘못 와도 되게 잘못 봤지. 그것은 누구나 불구하고 인간은 산과 사람은 멀리서 볼 때가 좋고 가차이 보면은 같이 살자면은 이제는 결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결점이 보이고 자기 이웃에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장점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의 아내와 비교해보고 또 아내가 이웃에 있는 다른 남편하고 비교해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데 우리는 왜 이러노? 그러나 그 사람 집에 가면 또 둘이는 또 한 가지네 또. 이러므로 여러분 상대의 약점을
다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약점을 꺼집지 마십시오. 신체적인 약점이나 교육적인 약점이나 인격적인 약점을 꼬집어가지고 고치려고 하는데 천만에요. 절대로 안 고치세요. 아내가 잔소리한다고 남편 고쳐지는 남편 천에 한 명도 없고, 남편이 아내 보고 잔소리한다고 아내가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인격을 고치는 것도 천에 한 명이 없습니다. 절대로 남의 결점을 꼬집어가지고서 그것이 고쳐지느냐, 고쳐지는 것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입고 그 사람을 하여금 타인의 결점을 바라보도록 결심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없다면 한 방울의 꿀은 한 마리의 썰개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한 마리의 썰개 같은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도 따뜻한 장점 한 방울의 꿀을 떨어뜨려 주십시오. 잘난 점을 떨어가지고서 당신 참 잘났어, 이 점은 참 좋아.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요것 하나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간접으로 말을 해야 돼. 당신 요거 고쳐요, 아주 나빠요. 그러면 남편은 뭐 어째고 어째 항상 나에게 나쁜 말만 한다고. 그 부인은 그 남편이 완리주시니까 말을 못하지만은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지는 뭐 잘났다고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꿀 한 방울로 탁 떨어뜨려, 여보 당신 참 이뻐. 내가 가만히 보니까 보통 마음씨도 이쁘지 않고 살아갔을 당신 참 이뻐. 에이 괜히들 아니야 진짜야. 나 아니면 누가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있겠어. 진짜야. 그러고 난 다음에 당장 말하지 말고 몇 시간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만 없었으면 더 좋겠는데, 정면하지 말고 돌아가는 소리를 한마디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남편이 나를 저렇게 이뻐해 주는데 이것 하나 없으면 더 이뻐해 주지 않겠나. 고쳐야지. 그런 것입니다. 남편도 그래요. 남편도 참 당신 훌륭하다. 난 당신 사랑한다. 당신 이지하고 사니 얼마나 마음 뜨다가 좋은지 모르겠다. 아침에 출근할 때 옷 입혀주고 덩어리 싹 싸는 거 다 훌륭한데 저녁에만 일찍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들어오라 말하지 말고 들어가면 안 돼. 저녁에 일찍만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 자식들 밥 벌여 먹으려고 내게 언제 또 잔소리야. 그러면 속으로 들어와야지. 마누라가 지금 소원하는 것 내가 들어와야지. 절대로 직접 공격을 하면 안 돼요. 간접으로 살짝 띄워놓으면 그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서 더 효과를 발생한다고. 그러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부부간에 해야 될 것은 부부간의 일을 공개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누라하고 일어난 일을 갖다가 그냥 자기 본가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다 일러 바치는 3살 먹는 어린아이 같은 남자들이 많아요. 코에 수염이 다 났으면서도 말이지, 옛날에 어머니 젖바른 그 습관으로 자기 마누라하고 다툰 것을 자기 어머니에 가서 일일이 다 고아바쳐요. 그래가지고 또 시집에서는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나 자기 아들 편을 때려가지고서 막 코에다가 김을 확 뿜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걸 또 어머니가 누구에서 말하냐, 또 시누이들 갖다 모아놓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너 오래된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럼 또 시누이 입은 톱같이 날카롭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웃에 가서 막 짚어제기는 것입니다. 이래가 이것이 밖으로 돌아서 들어올 때는 눈사람이 돼서 돌아오면 그것을 듣는 마누라의 마음속에 피가 맺히는 것입니다. 내가 같은 집에 운명을 같이 하고 산다고 마음 놓고 이야기하고 사는데 세상에 나의 흉을 가지고서 전부 시어머니에게 갖다 일러바치고, 시어머니는 시누이에 가서 일러바치고, 시누이는 온 동네에 되면 씹어제끼고, 내가 이래 가서 어떻게 사느냐. 그럼 정이 딱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함 떨어져 놓으면 붙인다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아요. 바깥으로는 정이 넘치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부인도 그렇습니다. 부인도 남편의 잘못된 점을 자기 친정 어머니에 가서 말하지 마십시오. 친정 어머니에게 말하면 친정 어머니는 친정 아버지에게 말하고, 또 친정 아버지는 또 친정 형제들에게 말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반드시 귀에 돌아올 때는 몇 갑질이 돼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처럼 가까운 친구들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이 잘 되는 것 겉으로는 좋아하지만은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성격을 가진 자라 속으로는 배가 조금 아픈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못되는 것을 좋아하고 이것이 부풀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부간의 일은 절대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둘이 가운데서 씹어서 삼켜버리고 지나가지 공개하지 않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든지 하란든지 여러분 서로 함께 이 말을 맞대고 서로 웃고 서로 웃어가면서 자식을 낳고 살았다는 그 인연이 보통 깊지가 않습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그 인연이 아주 가벼운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러므로 서로 고맙게 느끼고 살아야 돼. 왜? 잘났으나 못났으나 그래도 서로서로 운명을 내어 맡겨놓고 사는데 서로서로 더 잘못해 준 것을 후회하고 서로 고맙게 느껴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잘해준 것은 고맙다고 정중히 인사를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화초이고 행복은 그것의 향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예사가 화초의 정성을 쏟는 이상으로 아내와 남편은 정성을 다하여 자기의義務를 다하고 행복한 가정을 창조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다해야 행복한 가정이 다가오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행복한 가정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폭발하고 싶은 성격이 있을 때, 그리고 마누라, 아내, 남편의 결집을 말하고 싶을 때, 탄식이 날 때, 이럴 때마다 예수 앞에 나와서 내 죄 사함을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위로를 받아서 옛날 것은 다 씻어버리고 나아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義務와 책임을 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켜주는 역사를 체험하지 않고는 진실로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한평생에 살면서 여러분 일방 통로를 지나가면 다시 한번 인생은 돌아와서 살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인생을 사는데 이 한 번 인생을 살면서 미워하고 물고 찢고 원한에 쓰린 가슴을 부여잡고서 산다면 그 사람만이 인생의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처참한 사람인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기왕 살 바에야 둘이가 이 말을 맞대고 노력하고 힘써서 한 번 잘 살아보자. 젖과 꿀이 흐르지 않거든 사탕물이라도 흐르게 하자.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향기를 맡아가면서 살게 될 때 이것은 남편에게도 행복하고 아내에게도 행복하고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조차도 마음껏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구김살 없이 자라나서 하나님과 사회에 기여하는 자손들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정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이를 잘 갖고 와서 멋있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지고 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내도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요 남편도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짓밟을 책임과義務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을 쫓아서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義務를 다하고 남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義務를 다해서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감사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서 진실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인생을 썩과 꿀이 흐르는 동산 속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가정이 불행하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마음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직 가정의 행복만이 우리의 일생생활에 활기를 주고 긍정적이 되게 하며 희망이 가득하고 삶의 이욕을 넘치게 하옵나이다. 수없이 유능한 사람들이 가정적인 불행 때문에 허탈에 빠지고 무기력해지며 삶의 희망과 이욕을 상실하고 인생의 패배자가 되어버리고 파괴되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거룩하신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오늘 결심하고 우리는 가정을 화초밭 가꾸듯이 가꾸어서 행복의 향기가 날리도록 힘쓰는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지으시고 한 사람도 인생을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는 없습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이외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의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 이러한 행복을 가져올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도움이 없는데
아내의 의무와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이런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했습니다만 오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주님을 섬기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니 나를 주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이 더 좋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단, 기념관, 베들레헴, 예루살렘 1층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전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또 미주지구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혹은 또 탭 앞에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일어나서 여러분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 세상에서도 행복을 가지고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신 여러분을 제가 예수께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따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승리롭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직들이 여러분에게 결심 카드를 전달해 드리겠는데 카드를 받으셔서 이름, 주소, 약도, 전화번호를 적어서 나중에 연부함에 넣어주시면 여러분 신앙에 필요한 책자를 보내드리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받으신 분은 앉아서 적어서 나중에 연부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으신 분 아멘 하십시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진실로 행복을 가져오는 훌륭한 아내와 남편이 되겠다고 한번 마음에 작정하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손을 안 든지 내가 봐야지. 손든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행복한 가정을 가지기 위해서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십시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우리가 훌륭한 남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훌륭한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주님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능으로 난되오니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시며 주의 영광으로 도와주시옵기 살아계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께서 은혜로 채워주시옵게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산생명의 은총과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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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 육신에 병든 사람이나 마음에 병든 사람이나 생활에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병들어서 아파서 온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오신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주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아픈데 손을 얹고 주를 낭망하는 사람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영육간에 건강하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 안찰하여 주셔서 오늘 모든 질병의 원인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치료하여 주시옵기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너희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사람의 심령과 육체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 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더러운 귀신아, 이 시간에 묶음을 놓고 떠나 가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의 치료가 한물같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카락부터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골몰한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우리 부영자매님들이 싸우니 오늘 아버지여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의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넘쳐나서 참 삶의 기쁨과 가치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 제2부 예배에 출석한 우리 부형님들, 우리 자매님들 연합해서 어느 가정이든지 그 가정에 해당한 아름다운 행복스러운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아버지 남편과 아내가 자기義務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쓰고 애써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신 훌륭한 가정에 행복의 동산으로 꾸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방하는 모든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가정에서 묶음을 놓고 물러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의 성령이 가정을 점령하여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변화시키는 역사가 남편과 아내 속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형제나 자매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아내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남편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